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8페이지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오늘 오타 났네요. 예, 성경에는 29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시작이 있고 맺음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시작이 있고 맺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만큼은 맺음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류 가운데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시지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가 인류를 삼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으로는 거룩할 수 없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결단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결단으로 모든 비거룩한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어요. 자, 사복음서가 깨우치지 못한 이스라엘을 깨우쳤다라고 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그리고 모든 세계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제가 오늘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누군가가 사도들의 다음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역할이 끝나니까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역할 이후에 이제 이 이방인들이 다시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이고 30장이고 31장이고 32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회복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가장 핵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른 사도들로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베드로 같으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공회에서 얘기하는 등 많은 역할들을 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한 것은 바울이 한 업적 중에 업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했는지를 살피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죽은 짐승이 다시 살아나요. 다 죽은 짐승이. 그런데 그 현상 비슷한 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계절도 안 타요. 환경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사람에서 사람으로 너무나도 쉽게 전염이 이루어지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죠. 지금 중국 또다시 시작했고요. 일본도 지금 거침없이 퍼지고 있고요. 미국은 뭐 말할 것이 없고 엄청난 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한 줄기 희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뭐죠? 마스크? 아유, 마스크가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온 세계의 구세주죠. 뭐라고 하더라? 하루에 일주일에 뭐 1억 몇 장을 찍어낸대요. 지금 뭐 엄청 찍어낸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마스크 아니에요. 백신. 이 백신이 우리 안에서 이 중화항체를 형성하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백신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뭐 하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연내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오늘 접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인류가 이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학습하게 될까요?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요? 과학으로. 지금 과학이요, 거의 실력이 없는 것처럼 떨어지는 순간 가운데 다시 실력이 있는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진 것 확실해요. 뭘 보면 아냐면 지금 전 세계 돌아가고 있는 징조가 환경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고요. 둘째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요, 전혀 말씀으로도 교훈으로도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아요. 한번 자기 마음에 결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해도 깨우치지를 못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버리는 시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노아의 때에 방주가 만들어졌지만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방주를 조롱했어요. 여러분, 말세의 때 지금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깨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로부터 잘 교훈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 PPT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태가 뭐예요? 이태? 네? 이틀? 2주? 2달? 아니요, 2년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지금 2년 동안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법정으로 끌려와서 2년 동안 이 로마 새방에 살고 있는데요. 재미난 것이, 재판을 하려면 범죄자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야 돼요? 고소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고소자입니까? 유대인들 중에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 또는
제사장들 중에 누군가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쌍방이 재판장에 와야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2년 동안 로마에 기거하고만 있었다는 건 뭐예요? 범죄자는 끌려왔는데 누가 안 왔어요? 고소자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기들 눈에서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무고한 상태로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벌을 고소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창준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김창준 장로님을 고소했어. 법정에다가. 저 양반이 내 돈 5만 원을 훔쳐갔습니다. 고소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형벌이 징역 6개월이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는요. 제가 이 사람 우리 장로님이 안 훔쳐갔다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벌을 누가 받느냐?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네들이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18개월입니다. 18개월 동안 원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재판은 자동적으로 파기돼요. 그런데 끌려온 상태에서 18개월이 지나서 2년이 될 때까지 지금 묶여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다리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모험생이라 없으시겠지만 저는 좀 많이 맞아봤걸랑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저희 때는 뭐 매 맞아가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나 커서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선생님이 때릴 듯 하면서 안 때려. 너 이 자식 이번에 몇 등 떨어졌어? 그러면 2등 떨어졌습니다. 2등이나 떨어졌어? 너 몇 대 맞을 거야? 2대만 맞게. 2대로 되겠어. 이걸 확 그러면 맞는가 보다 그러고 궁뎅이는 쫙 힘을 줬다가 또 얘기해. 그럼 힘을 뺐다가 또 힘을 쫙 줬다가 또 말씀하시면 또 힘을 쫙 뺐다가 그러다가 긴장 풀릴 때 확 때리시더라고. 예. 아주 그분은 때리는데 아주 달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매 맞을 거면 빨리 맞는 게 낫잖아요. 그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될 듯 말 듯, 이루어질 듯 안 이루어질 듯 사람 애간장 녹일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건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어찌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가 기거하던 집은 셋집이에요. 지금 교도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제가 지난 겨울에 그런 신문기사를 한번 봤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쇼윈도 유리를 벽돌로 깼대요. 그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서 있더래. 그 경찰이 와가지고 왜 안 도망가냐니까 나 빨리 잡아가라고. 잘 데가 없다고. 추운데 잘 데가 없다고. 나 빨리 좀 잡아가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기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교도소 가면 너무 좋대요. 새끼 꼬박꼬박 주지. 건강 해칠까봐 운동시키지.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지. 무엇보다 잠자리가 있지. 그걸 좋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교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흉한 범죄자들, 그냥 딴 데 놔두면 도망갈 사람들만 교도소에 가두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새방을 구해서 로마에 기거하게 해요. 지정한 지역에. 자, 지정한 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범죄자한테 너는 삼성동 몇 번지 안에 있어라. 이렇게 로마 정부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방을 생각해 보세요. 비싼 지역도 있고 싼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셋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보면 저렴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는 내야 돼요. 2년 동안.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을까요? 그는
텐트 짓는 것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지면 복음 증거했어요. 그걸 가진 돈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텐트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워낙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보통 범죄자들은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가능성은 누군가 도왔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도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성경에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했어요. 바울이 텐트 만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수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축복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돈을 써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무한정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짐이 될까요? 받으면서 얼마나 미안할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감방에 갇혀있는 돈을 내는 건데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고함 속에서도 바울은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30절에 보게 되면 다 영접하고 라는 글이 있어요. 다 영접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갈등은요 결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이 일어나지요. 세상 가운데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를 가지셔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를 가지셔야? 저는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저 자신을 두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그랬더니 한 1조 정도 들어가더라고. 1조 있으면 만족하겠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냐?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고 이 돈 있으면 일단 이 부분들부터 내 성도들부터 살려야지. 거기 주고 나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해. 그 다음에 우리 애들 가르쳐야지. 우리 누나 집 한 채 해주고 차 한 대 사줘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 한 채 하고 또 차도 한 대 사드려야지. 그것도 우리 처가 식구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 조카들 막 생각하고 하니까 그만큼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고가 끝나니까 이제 이게 목사도 그래요. 이제 사명이 생각나. 우리 교회를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이 편리하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난 좀 일찍 은퇴할 때니까 은퇴하고 뭐하고 살까? 보통 120세 산다는데 그럼 1년에 얼마나 쓸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 그래서 자꾸 늘어나니까요. 한 1조 있어야 되겠더라고. 예.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 안에서 결코 만족이 없어요. 물을 아무리 드셔보세요. 갈등이 해소되나? 특히 세상은요 바닷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짜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족이. 저는 원로 목사님께 참 많이 배워요.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좀 편파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불만족하기보다는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형편 아니까 영동 집에 저보고 살라고 그러면 2박 3일 살고 나서는 다 뜯어고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 좀 바꿀까요? 아유, 됐어. 충분해. 이것 좀 바꿀까요? 아유, 됐어. 충분해. 자식을 걱정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우리 가족이 우선이고, 그럼 됐어. 아버지는 워낙 험한 거 다 겪어봐서 이 정도면 다 감사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눴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난 아직 멀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내가 오늘의 삶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가 일어난다면, 그래도 내가 아직 믿음이 싱싱하구나, 튼튼하구나. 그런데 불만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나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얘기를 나누고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 위로가 되거든. 소망이 생기거든.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살던 가락이 있다 보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또 그러고 또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찾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다 만나줬어요. 왜 바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바울에게 갔을까? 사도가 많은데 바울의 제자들도 많고 여러 교회들도 있는데 왜 바울에게만 왔을까? 여러분, 다른 전도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다녀요. 근데 누구만 붙잡혀 있어요? 바울만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바울보다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복음이 기뻐서, 자기가 받은 복음에 뜨거워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어요. 담대하게 가르쳤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확신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아니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교도소예요. 그냥 교도소가 아니라 돈 빨아먹는 교도소예요. 그런데다가 어디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혼자 견디기도 힘든 상황인데 자꾸 복음을 물어보니까 그는 담대하게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담대했어요. 왜냐?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 상황도, 이 로마의 법정도, 이 세상의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니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노라. 담대했어요. 확신에 섰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목표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었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대적이에요. 지금 자기를 묶어놓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적이에요. 자기와 함께했던 민족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적이에요. 또 더 무시무시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적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당신 예수 못 만났잖아. 당신 12명 제자 중에 한 명 아니잖아. 너는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는 말이 매일 바울의 마음을 찢었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도성은 늘 논란의 대상이었어요. 대적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를 붙들고 그를 놓아주지 않고 그를 걸리게 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바울이 자기 새방이 로마에 있는 새방에 지금 강금 아닌 강금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가 방해를 안 했어요. 어떤 방해를 안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방해를 안 했어요. 그의 삶을 힘들게는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 막지 않았고 말하는 거 막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막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가장 큰 나라고요. 당시에 가장 교류가 많은 나라예요. 로마의 자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로, 하나는 수로. 도로가요 얼마나 잘 닦아져 있는지요. 감히 로마 제국을 건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변방에서 누가 공격하기만 하면 그 잘 닦인 도로망을 통해서 군사들이 쫙쫙 모여들거든. 그러니까 로마한테 대항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 가운데 갈증이 생긴 사람들, 복음에 굶주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요. 몰려드는 거예요. 다 가르치고 그럼 다시 이들이 그 도로망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열불나는 일 아니에요? 나 복음 전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원수지는 일을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나는 여기 갇혀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까? 실망하고 낙담할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거침없었어요. 표대를 향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다가 묶어놓으신 거예요. 교회라고 우리 노예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감염자가 나와가지고 큰 곤욕을 당했어요. 예. 엊그저께 전화통화했는데 제 설교를 보셨는지 강단에서 자기 교회 얘기 좀 하지 말래. 그래서 그냥 교회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이거 큰일 당해서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 뭐 제가 조그마한 선물 우리 원로 목사님 주셔가지고 선물 보냈거든요. 이걸로 위로 받으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이제 더 큰 일들을 하실 테니까 더 힘내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한 대 저 터진 것도 괜찮아. 왜요? 한 대 저 터졌더니 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 맞을만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어려운 데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바울을 로마에 두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괜히 어려운 데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영원한 나라에 상이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 땅 가운데 감사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고 셋째로
소망하는 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대담해야 돼요. 거침없어야 돼요. 이 세상이 흔들려도요, 우리 좀 담대하십시다. 이 세상이 어찌 돼도요, 우리 거침없으십시다. 믿음 지키는 일에 거침없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거침없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마셔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음이 뜨거워서 전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서 안주하면요, 우리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 천국 가니까 됐지 뭐.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니까 됐지 뭐. 아유, 천국 가는 게 어디요? 예,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가는 게 어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신앙은요,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 타보셨죠? 마트에 있는 무빙워커 타보셨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가요, 안 가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카드 딱 올려놓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타도 올라가더라고. 힘이 좋아, 기계가. 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악이요. 악은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 그런데 신앙은요,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 거꾸로 타면 어떻게 돼요? 자꾸 뒤로 밀려나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 저도 가끔 해봤는데 뒤로 밀려나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제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 믿음은 계속 단련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변질 왜 일어나냐고요? 안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를 제가 가끔 어쩔 수 없이 봐요. 우리 교회 설교 영상 올리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유명한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조다윈 목사님, 몇몇 유명한 목사님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눈에다 줄을 딱 거놨어. 기생충인지로 줄을 딱 거놨어. 그리고 한국 기독교를 무너뜨린 범죄자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밑에 제목에. 뭐 보나 안 보나 뭐 무슨 얘기인지 뻔한데 그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조금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분당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를 갈기갈기 찢었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회,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단 내 속한 교회들한테 다 보냈어. 파송. 자기 교회에 있던 부목사가 간 데가 아니고 모르는 데인데 파송. 그 지역 그 교회.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빌딩들, 교회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사유환원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너무 커지니까 우리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100조가 물 위에 이렇게 고고하게 떠 있죠? 네? 옛날에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하나예요. 100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물 위로 돌아다녀요. 근데 그 100조의 발은 뭐 하고 있어요? 네? 왜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고고하게 떠있지만 밀판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괜히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으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놀라운 일인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중요하고도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고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대담하게 거침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구원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교훈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삽시다. 배운 대로 삽시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해야지 학원에서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 푸는 기계가 돼요. 문제 푸는 기계. 원리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무조건 학원에서는 어떡합니까?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기술만 잔뜩 가르쳐줘. 원리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학원 강사였으니까. 원리 가르칠 시간 없어요. 문제 유형 나눠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고 문제 푸는 기술자를 만들지 원리를 깨닫는 자로는 안 키워요. 학원은. 학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가면 성적 오르죠. 왜요? 기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원리를 가르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배운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의 이야기들에 우리 현혹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요,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제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처럼 열심히 대담하게 거침없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갇혔지만 갇혀서 더 많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열심히 하는 그 하나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지켜지고 자기의 상을 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담대합시다. 바울처럼. 우리가 믿음에 서서 좌우에 시선 뺏기지 마세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곧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거침없이 나갑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싸워요?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잘 먹고 운동하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거침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려고 딱 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봐도 다윗이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심을 갖고 서 있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비전 중에도 담겨있는 이 300용사가 담겨있는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에서 봐도 그래요. 300용사로 그 수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그 300명의 용사들이 싸우고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더니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나팔 분 거. 그리고 또 한 게 뭐예요? 횃불 든 거. 그리고 또 한 게 뭐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끝.
했더니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자고 있나가지고 봉창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서로 싸워서 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열심 있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처럼 전하는 일 잊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동사무소에 갔는데 저를 상당히 혈압을 올리는 직원분을 만났어요. 예, 굉장히 불친절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도 되지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던가. 동구청 수도 사업단 그 양반, 아니 수도가 아니고 상하수도, 우리 교회 정화조 퍼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울먹거리면서, 제가 막 소리 지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민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막 한참 따졌더니 울먹울먹 하면서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동구청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동구청 대표다. 그래서 당신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다. 당신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동구청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일 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그날 이후로 제가 전화해서 여기 성광교회인데 성광교회예요? 이러면서 일 처리 지금까지 잘해주고 있어요. 뭐 승질낼 일이 없죠. 잘해주시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해봐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표자가 딱 있어요. 누구게요? 자, 다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자, 공중에 몇 번 흔드시고, 네. 어디 있을까요? 여기. 네. 여러분들이 천국 대표예요. 네? 국가대표가 아니고 천국 대표. 나로 인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바울처럼요, 막 이거 뛰두르고 팻말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우리가 복음의 일을 위해 1번으로 해야 될 우리의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한테 으이구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이 말보다 당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당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지금 얘기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빨리 얘기해줘요. 아주 애달복달하게 만드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에이 그랬다가도 돌려 생각하게 돼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그냥 아주 작게 던진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던진 요만한 조약돌이, 골리앗이 던졌대. 다윗이 던진 이만한 물맷돌이요, 날아가서 골리앗을 때렸고요, 그 큰 덩치를 잡아뜨렸다고. 호수에 놀러 가시면 물이 잔잔하죠? 거기다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톡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파동이 일어요. 그리고 퍼져나가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던져지는 조약들일 뿐이에요. 그러니 바울처럼 말씀 들고 나가서 선언하고 길거리에서 설교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이 세상 가운데 조그마한 조약들이라도 던질 수 있는 열심 있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묶인 자로 전하게 하시고 묶인 자로 가르치게 하시고 묶인 자로 믿음 지키게 하시고 묶인 자로 상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바울의 열심을 오늘 저희가 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29장, 30장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일진데 과연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열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오늘 달려가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오늘 달려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오늘 바울을 보면서 저희들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이제 멈춰있는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가 되고 달려갈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